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은 교회 분열을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책망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하나가 될 것을 이야기하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교회 지도자들의 직분이 어떤 것인가 이야기하면서 어떤 특정 지도자를 내세워 파당을 만드는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제 3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그 이야기에 이어서 교회 분열의 원인이다 할 수 있는 세상 지혜로 교회 지도자들을 판단하는 일, 이제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세상 지혜를 통해서 세상의 기준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특히 사역자들, 앞에 선 지도자들을 인간적인 조건으로 평가하는 것, 그런 것은 필연적으로 파당을 짓게 만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분열의 위기를 초래하는 그러한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복음 지도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 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야기함으로써 모든 판단은 최고 재판장이 모든 것을 다 최후의 마지막에 재판하는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일체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판단 배제해라 이야기합니다. 아울러 바울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다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무사 안일에 빠져있는 그런 어리석은 나쁜 잘못된 모습 갖지 말고 주어진 사명,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 이제 그 책임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한편 여기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말씀에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고 선과 악을 가려내며 의와 불의를 판단해야 되는 그런 성도의 의무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거나 심지어 자신의 판단이 절대적인 것처럼 최후의 심판자인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인 양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본성적으로 부패한 사람들, 인간들의 판단 아무리 공정하게 할지라도 공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곡되기가 쉽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지기가 쉽습니다.
두 사람을 이렇게 이쪽 저쪽을 판단할 때 어떤 판단을 내린다 하지만 자기가 판단해야 되는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인 생각을, 객관적인 판단을 한다 할지라도 주관적인 어떤 생각이나 어떤 마음들이 조금씩은 들어갈 수 있기에 그것은 그런 모습은 바른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 모든 판단을 내릴 때 판단을 맡기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그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하고 맡기는 것이지 너희가 직접 어떤 판단을 내리지 말라라는 그것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책임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일꾼, 즉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충성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 섬기는 자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어지는 그것은 좋은 언변이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충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은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은 충성을 다했다는 자기 변호적인 그런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이렇게 가장 먼저 충성을 요구하는 이유가,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그 유명한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곳에는 착하고 충성된 두 종과 악하고 게으른 한 종이 등장합니다. 먼저 착하고 충성된 두 종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서 열심히 장사합니다. 그리고 각각 받은 달란트만큼의 이윤을 남겨 주인에게 돌려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그들은 주인으로부터 명령을 받자마자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실행에 옮겨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즉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주인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파악했고 그 의도대로 주인이 원했던 그 모습대로 나아가 최선을 맡겨진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달란트를 받은 그 종은 어떻습니까? 두 사람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5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 종은 달란트를 받고서 나름대로 생각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으로 장사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이것으로 잘못된 모습, 손해를 가지면 안 되는 것인지 그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종의 생각은 주인이 보기에 옳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판단해서 행한 것 역시도 주인의 의도와는 정반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것은 그냥 열심히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윤을 남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윤을 남기지 못했다고 해서 갖고 있는 원금을 다 없앴다 할지라도 과연 주인이 책망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맡긴 그대로 가지고 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뭔가를 해서 이윤을 남기지 않든 원금이 까이든 어떤 상관없이
무언가를 하라, 움직이라, 일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맡긴 것, 맡겨진 것, 그것을 그대로 가져온 그 종에게 주인은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그 종은 주인에게 어떤 말을 듣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책망과 함께 그가 가지고 있던 한 달란트까지도 빼앗기고 이제 내쫓김을 당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꾼들에게 종에게 요구하시는 것 무엇이었느냐? 바로 충성이라는 사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을 받은 뒤에 이리저리 재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과 불평하거나 미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서 기쁘게 이를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는 것, 애쓰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명령을 받고도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며 애굽으로 가기를 주저했던 모세를 향해서 진누어 노를 바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일꾼이라는 말, 이 말은 헬라어로는 휘페레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배너에서 보듯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것입니다. 배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 이수진 장군을 배경으로 했던 그런 역사, 그 안에서 역사 그걸 보게 되면 배 안에서 어떻게 노를 계속 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모습에서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사람들이 억울하게 죄로 끌려가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돼서 노를 저었지만 우리는 그런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죄수와 노예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더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능력과 형편을 아시고 합당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 불평하거나 자신의 부족한 점 열거하면서 행하기를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맡기신 일,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그 의도대로 행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저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종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부르시고 일을 맡기셨다면 우리는 따라가고 행동해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고 행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합당한 모습, 그런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명에 대한 소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 자신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 소신을 가져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 자신에게 있어서 그리 중요한 것 아니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매우 교만에 빠져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상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사람의 평가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아나무인의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단지 자신에 대한 사람의 판단이 어떠하든지 자신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할 일을 다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또 바울이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 그의 바울의 사도성을 문제 삼았던 그런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전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 의심하고 도전하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와 바울의 사도성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과 복음의 변호 차원에서 이 말을 한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결코 중요한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말이 보여주듯이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우선 자신의 정체성, 사명에 대한 분명한 소신을 가져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세상의 압력이나 장애에도 불구하고 받은 사명, 받은 책임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꾼들을 통해서 지도를 받는 교회의 성장에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일꾼들이 이리저리 사람의 말과 판단에 흔들리게 되면 교회 역시 건전하게 올바르게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신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 평가에 더 신경 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거나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물만 가지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하고 또 받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치우쳐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무기를 삼으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결과물만 남기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에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가는 그 과정,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바르게 행할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대로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일, 그 일에 대해서 누가 보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져야 합니다. 사람의 눈에 비춰지는 모습에 연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고 판단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져야 합니다. 주어진 책임, 맡겨진 일에 대한 소신을 갖고 사명을 갖고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매진하는 그런 모습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면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자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 되어져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 스스로의 신앙 양심에 비춰보아도 자신을 책할 어떤 점 찾기 어렵다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진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보다 더 진실하게 사는 사람 거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사실, 바울이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는 못한다라고 이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자신이 의로운지 아닌지를 판단할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이다 고백합니다. 즉 아무리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서 의롭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기준을 예수님께 두는 철저한 그러한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세상 사람들과 바울의 다른 점이고, 동시에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참된 회개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그들 가운데서 성경에는
가운데에는 성경에는 좋은 말씀도 많지만 기독교의 교회 자체에 왠지 거부감이 든다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라는 것이 지금까지 법 잘 지키고 별다른 문제 없이 사는 자신들을 향해서 항상 죄인이라 말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들 가운데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 별로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스꽝스러운 말도 있습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들이 모두 교도소에 있다라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그런 말도 생길 정도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법이라는 그것은 윤리와 도덕의 최소 부분만을 요약해 놓은 것일 뿐입니다.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도 완전한 것 같지만 실상 그 사람이 속한 문화와 그가 가진 생각이나 지식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고 왜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큰 죄와 실수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유를 이야기하며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때문에 사람의 법이나 양심 혹은 자기 생각에 비춰볼 때 옳은 것조차도 결코 완전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 하이렐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젠가 그분이 건축사무소에 교회 신축을 의뢰하고 완성돼서 먼저 검사하기 위해 건축자에게 구석구석까지 불을 밝히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건축자가 즐겁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하게 불을 밝히고 세세하게 검사하면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법과 양심 혹은 자기 생각에 비추어 옳은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가장 밝고 완전한 하나님의 빛과 말씀 앞에 섰을 때는 그것을 의롭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인간의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그런 기준에 비추어 스스로 의롭다라는 생각으로 교만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를 완전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 앞에서 늘 겸손한 모습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늘 의롭다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 되어줘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인정받는 자가 되기까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할 수 있는 자 되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정받을 수 있는 자 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 되어줘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일꾼은 어떤 자인가? 일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말합니다. 바로 충성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열심을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소신을 가져야 합니다. 부름받은 자의 소신을 부름받은 자라는 그런 소신, 맡겨진 책임에 대한 소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함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 되어줘야 한다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일꾼이기에 충성을 다하고 소신을 가지고 인정받는 그러한 모습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모습 갖기 위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늘 동일한 모습, 변하지 않는 모습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그리스도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